우리 함께 예배전 찬송가 442장과 찬송합니다. 예배전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이라는 예배의 자리, 또 있는 초소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의 아버지의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3장 같이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성원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간구를 구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코로나로 멈춰진 것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주님이 통치하심을 모든 만민들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히 품으시는 주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룩으로 성결로 성경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을 더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짐의 기쁨으로 더하소서.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셨습니다.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귀한 말씀 중 내게 응답으로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섯 번째 복, 지복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냥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오스, 자비라는 단어로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큰 바운더리는 사랑이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엘레오스 또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더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스, 그렇게 헬라어로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할 때면 우리가 좀 그래도 몇 번 많이 들어봤던 그런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한없이 충성스럽게 베풀어주는 사랑,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나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다 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감정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불쌍하다라고 마음의 어떤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겠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불쌍한 처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그것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엘레오스,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히브리 원어에서는 단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말로는 같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피력하기도 하거든요. 노예가 되어져서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다른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긍휼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저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왜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한 처지에서 이끌어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긍휼인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어떤 삶을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는데 빼앗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컷 두들겨 맞아서 자기 힘으로는 거동도 할 수 없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길 한편에다가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곳에서 아마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던져진 상태에서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길을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버려진 사람, 이루 다 할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입고 고동도 못한 상태에서 던져진 사람, 그 사람을 보았지만 혹시 나도 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강도 만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사로잡혔는지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버려진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의 길을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 역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제사장도 유대인이고 레위인도 유대인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 우리도 한동안에는 그렇게 경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민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혈하는 어떤 혼혈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거나 좋지 않은 이렇게 대우를 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차별은 있죠. 사람들이 대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될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혼혈. 아수르 사람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북왕국의 북왕국의 옛날 북왕국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람들을, 유대인 지역들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이 아닌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자,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그 유대 땅에 잠깐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한 사람 유대인이 쓰러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마 나귀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나귀에서 내려서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죠.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그렇게 해가면서 응급처치를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자기의 이런저런 천들을 가지고 지혈시키면서 싸매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를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운 거, 그리고 자기가 늘 묵던, 아마 주막 다니면서 묵던 사업차 다니면서 아마 그 길을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주막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병을 하고, 이튿날 자기의 일이 있으니까 떠나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비용을 더 들이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인가,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 어떤 사람이 긍휼을 행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었다라고 다 같이 동의하고 다 같이 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렵겠구나라고 구경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려운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하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행동들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어떤 성품들을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을 여기는 그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인다운 삶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경건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내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그 넘어진 자리, 그 위기, 그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을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한 두세 번째, 아래쪽에도 두세 번째 줄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아마 수십억쯤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오늘날 환율로 따진다면 수십억쯤 되는 그런 어떤 가치, 그런 어떤 돈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 여러분 그 종이 무슨 일을 하다가 1만 달란트나 빚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이 결산해야 될 때에 너 빨리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 감옥에 가고 네 가족들 다 팔고 그래서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너 못 나와.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이 발이대로 피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제가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시간 좀 연장시켜주면 내가 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간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너무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냥 갚은 날을 갚는 날을 좀 더 유예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웬 횡재입니까? 그렇죠? 웬 횡재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 그런 주인 앞에서는 아마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주인 집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걸어가면서는 아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엄청난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 정도의 일당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1만 달란트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액수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 자기의 어떤 동료가 있는 걸 보고 붙잡아가지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데 너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마. 그러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도 당연히 너의 동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는 긍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하인을 다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만 달란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이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빚이라는 이야기와 죄라는 이야기가 평행해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 지은 자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빚진 자, 그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빚진 자, 그러니까 빚졌다라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자, 여러분 우리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 죄 가지고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탕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인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죠. 긍휼히 여김을 받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한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면 그 사람은 또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보좌 앞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어떤 장면들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양쪽으로 가른다고 그러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의 편으로 염소의 편으로 그렇게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저주의 형벌에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궁금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 배고플 때는 밥을 주고, 목마를 때는 이렇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주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문병 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면회 와주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받았던 사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왜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마실 물이 그렇게 목말라 할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문병도 안 와봤고, 내가 감옥에 와 있었는데 한 번 면회도 너희가 안 와봤지 않느냐?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빨리 갔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네 옆에 있는 아이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 말씀 안 지켜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요즘은 듣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웁시다,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직접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너 들어야 된다, 너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 직접 정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들으라는 얘기. 아이고, 내 코도 색자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코 석자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코 석자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쓸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것만 먼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나올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돌보고 사랑하는 어떤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도 모자란데, 나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마음의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에,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는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육신의 삶 속에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넘어져도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고, 실패해도 수없이 실패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깡통 차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위태위태한 순간을 많이 걸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은혜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그 긍휼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깨우침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내게 있는 거 100% 다 긁어가지고 나누어져라,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내 거 다 이렇게 절제하고 제어하고, 나도 그냥 하루에 그냥 3끼씩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나머지 쌀은 다 갖다 줘,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옹색해지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 꽉 닫아버리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답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정도만 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자주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안 하시는데 제가 자주 한다고 그러니까 속이 좀 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간에 갈등이 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보일 때 그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이 잘했는데 시비 걸어서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속이 뒤틀려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막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은혜를 또 힘입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부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고백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이상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우리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더 풍성해